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항상 우리가 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저렇게 누가 하나 나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우리는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참 귀하게 사역하시고 있는 분 중에 하나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첫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받아쓰기를 하는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들이에요. 그리고 백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분은 사실 몰랐대요. 근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본인의 아버지인데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보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딱 안더니 한 바퀴를 쭉 돌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등을 태우고 또 춤을 추셨어요. 그때 이 어린 자신은 아버지가 100점 맞으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다 동그라미 맞으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험 보기 전에면 언제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100점 맞으면 기쁘게 하지. 그래서 늘 시험 볼 때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00점을 안 맞아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100점 맞는 건 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 상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본인이 40대 중반 때 될 때까지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거의 10여 년 동안 그는 사실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 돼서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그때 제가 들으면서 저분은 신앙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급성장하게 자라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이분이 불과 한 7, 8년 만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교회에 선교를 전체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됐고, 지금도 생존해 계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도 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전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화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께서도 화평의 사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하는 자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시고 모든 만물과도 화목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서만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집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하는 그 집이 화평이 깨진 집이 좋다고 말해요. 집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화평이 깨진 집을 보기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화평이 깨진 교회를 참 교회 아름답다,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은 이 안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안에 화목함이 있고 화평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과 짐승과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류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꼬여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냐면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이제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모두가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좋은 분 있어요?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평케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케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오시고 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후에 우리도 또한 화목의 사신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이 5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어디에 가시면 항상 화평케 하세요. 언제든지 화평케 하세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방향에 늘 서 있어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늘 화평케 하는 일에 애를 쓰시고 방향에 서 있는 게, 그게 보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지 아니하신댔잖아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 우리 한국 가정들이 화평이 깨지고 있습니다. 화목이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가십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화평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너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선택해야 할 것이 뭐냐면 화평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끝까지 선택해야 할 게 화평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선택해야 할 게 화평인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도자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화평인 것이거든요.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고 깨고 화평을 깨면서까지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우리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 조금 네가 못 살으면 어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화평을 원해. 그럴 때 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돼. 아멘이신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모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가 화평하지 아니하면 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화평을 이루는 데는 결단코 만만치 않습니다. 왠고하면 우리의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날마다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이 화평을 깹니다. 당신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당신이 돈만 벌어오면 내 가정 평안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만 지금 내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잘라내든지, 저 사람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가정은 화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화평을 깨도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야지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 사단이 내게서 떠난다든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평생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말을 한 사람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안 치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고쳤을 때 내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박수 치겠어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세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늘 그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과 그 현장을 바라보고 어떤 한 사람은 기뻐하며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박수를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뭘 알았어요? 생각을 아시고 자 계속 읽습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분쟁하는 곳에는 반드시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하는 집에는 반드시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은 절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은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반드시 황폐하게 되며 그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쟁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을 26절부터 27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재판관으로 있다면 그 재판관이 네 감정과 네 상황에 따라서 너는 저 사람을 어떤 때는 좋게 평가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평가한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너를 재판하게 될 텐데 네 재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그것을 그들이 재판하게 될 것이다. 난 결국은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만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저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격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선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악이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6절과 27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악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악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런 선악과일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오직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사단도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말을 선택하면 분쟁이 일어나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 집이 서지를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한 가정과 하나님과 나 사이도 화목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근데 십자가가 뭐랬죠? 십자가가 뭐랬죠? 말씀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은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말미암아. 그런데 그 무릎을 꿇으실 때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며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화목에 사시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길입니다. 이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할 거래요. 차라리 이 집에서 내가 나가버리지.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사는 것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저 사람 안 바뀌어.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너 이 집 나가. 이게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이 말이 참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주 힘들 거예요. 사랑해라. 인내해라.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감싸 주마. 근데 하나님은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부활이 있음을 같이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잖아요. 네가 참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무릎을 꿇는 순간 벌써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일컬어질 것이며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벌써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은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화평의 말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화평의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스데반 얼마나 멋집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에게도 동시에 사단은 반드시 그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원수에게 한번 무엇인가 네가 원망하고 너도 한번 저에게 돌을 던지고 죽지 않을래? 그러나 끝까지
스데반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날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지금부터 화평을 선택하며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껏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화평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늘 이 싸움을 합니다. 늘 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싸움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말씀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릎을 꿇을 때 가정이 서지는 것을 나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또 소원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 한국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한국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런 분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평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 진보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보수가 어디 있으며 오직 화평을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게 선진국가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이루는 사신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이 민족에 화평의 사신으로 보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